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모여를 여주셨네. 오늘 아침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주제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 여정을 살아가면서 시험의 무대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욕심에 끌려서 내 욕심 때문에 사탄의 미혹이 되고 내 욕심, 육신의 정욕 때문에 끌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유혹 함정에 빠져서 참 당해서는 안 될 것,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럴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혹을 받아 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고 그 과정을 거쳐서 더 큰 복을 주시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조용히 함정을 파놓고 그래 넘어지지 않나 보자, 분명히 이 함정에 빠져들 거야, 넘어지면 그 결과는 각오해야 될걸, 이렇게 해서 함정을 파놓고 넘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함정과 같은 시험, 올무와 같은 그런 과정을 절대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미혹에 빠지는 것은 정욕에 이끌렸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테스트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드리고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2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의 과정을 허락하여 주시고자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얻은 다음에 적지 않게 이삭에 그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원하는 거였지만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벌써 시간이 지나서 약 17년 전의 일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117세가 된 거죠. 여러분, 120여 세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에 적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대로 순복하기보다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아들을 향한 그 사랑, 여러분 육신적인 그 사랑,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살아나가지 못하고 불충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요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고요, 마음은 교회에 있고, 마음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고, 제 마음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 마음은 다른 데 갑니까? 거기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헤아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실천적인 믿음의 역사를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이냐? 그 말이 참말이냐? 변함이 없느냐? 과거에 장담하다가 넘어졌던 것처럼 또 그런 마음 아닐까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 사랑을 확인해 보시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품고 생각으로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실천적으로 행동화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길 원했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제자가 아니라 정말 제자처럼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마음도 아니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질타하십니다. 책망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얻은 다음에 17여 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적지 않게 그 믿음이 퇴보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약해졌을 때 그를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채찍질하고 경책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가 오늘 말씀의 주요한 골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즉시 자신을 돌이켰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에서 번제물로 올려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순응하고 순종하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억척스럽게 불순종하고 참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냥 자기 욕심에 끓이는 대로 그렇게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욕심에 끌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중심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영광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쫓아나가죠. 여러분, 그런 역사는 패망의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섭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실까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은 복 받을 만한 정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과연 역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중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즉시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 믿음의 역사는 시간차, 여러분 선택의 과정이 지혜롭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묻고 또 환경 따라서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끌리는 욕심 때문에 정말 어찌 보면 치졸하고 참 믿음 없는 그 행태를 가지고서 쫓아나갑니다만, 오늘 아브라함은 3절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가 즉시 실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는 실천적인 역사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나.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중대한 과제를 받으면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하는지 오락가락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여러분,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순수해요. 왜 단순하고 순수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내 삶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중대한 일을 실행하는 사람은 모험주의적인 결단을 하죠. 이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결단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 중에 정말 내가 믿음대로 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변명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결단했는지 보려면,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중심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이 중대한 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음에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입니까? 아들 독자 이삭을 정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100세 얻었어요. 도저히 우리 가정에는 내게 있어서는 생명의 태가 열리지도 않고 이 아들 선물을 받을 리도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거, 정말 꿈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 20여 년 살아가는 그 생활의 그 모습을 보면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생각 속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그래서 다 잊고 산 사람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이키고 또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약속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순수성 있는 믿음이 발동하는 것은 수시로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떠올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해보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얻은 다음에 잠시 잊어버렸어요.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1편이죠. 제2편은 무엇입니까? 독자 아들 이삭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안에 순응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 아니 다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향해서 묻는 그 아들의 물음을 아마 섬뜩했을 겁니다. 아들이요, 재물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대요. 그런데 독자 아들 이삭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상황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재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칼을 빼들고 마치 번제물 짐승을 잡는 것처럼 자신을 잡으려고 하실 때에도 아버지 앞에 다 맡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받을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 자기 생각, 인본주의적인 자기 욕심, 그거 일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결단했는데 아버지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드리면서 결단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정말 진정한 믿음은 그냥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산 적이 있어? 내 힘대로 산 적이 있냐고.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사랑이지.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수시로 변덕쟁이처럼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서원하고 한 번 결단하고 한 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턱 걸리 서서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으면요,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백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선택함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재수가 좋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자손손 복을 누렸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결단적인 믿음의 행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받는 사람은 야 역시 다르구나. 믿음의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돋보여요. 야 저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 그래서요 우리도 감동해요. 사람도 감동해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합격했습니다. 참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독자 아들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을 빼어들었을 때 오늘 11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의 영음이 천사를 통해서 그 놀라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12절 말씀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죠. 확인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도 그대로 자신을 올렸어요. 독자들 이삭도 여러분 청년의 나이, 이제 청소년의 나이인데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원하시는구나. 내 몸을 원하시고 내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이면 그 중에 90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해요. 그 중에 한 10분의 1쯤 11조쯤 되는 사람들 참 희귀성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 몸을 못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한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올려드리기만 하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오늘 아브라함이 합격하고 이삭이 합격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동안 합격이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악한 원수마귀의 권세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공자가 되고 믿음을 통해서 큰 복을 누리는 자가 될지언정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날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몸이르러 그 영광
아버지